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다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됨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새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한 해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말씀으로 나누며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이제 말씀을 정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2019년 살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제 2019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주제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이란 어떤 의미이며 또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말씀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아가고 또 어떻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또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는 다른 부분에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이 장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절에서 11절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11절에서 보듯이 한 성령이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께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심은 그것이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또 서로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바꿔 말하면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다양한 은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자 한 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기체가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당시 특별히 고린도 교회 또는 초대교회에
그 교회 구성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헬라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한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종과 자유자, 종으로 매인 자와 자유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추진한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그 시대가 바로 이 본문이 쓰여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또한 그들의 구성원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다 못해 경멸하고 증오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이 이 당시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서로 용납이 안 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한 무리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도 했지만 나는 세례를 받았고 당신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개념의 세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성령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성령 받았으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그 다양한 생각들이 성령 안에서 융화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온전한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다. 그게 한 몸의 의미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들이 서로 부딪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 다양한 생각과 또 다양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익숙하게 경험한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져 가서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고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이 모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한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들이 함께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둥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둥그러지면서 각자의 모난 부분에 또 다른 모난 부분이 함께 맞춰지고 그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그림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자 함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이끌어가는 이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더 집중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시고 때로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히 순간적으로 드는 어떤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내 양심의 소리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그 진림을 그 생각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성령께서 내게 찔림을 주실 때,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더 달아지고 또 말씀이 참 힘있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언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또 심지어 한 제자는 갔다가 벌거벗은 채 도망가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라고 불렸던 한 제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했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였습니다. 머리로 알았고 눈으로 보았지만 움직일 용기를 갖지 못했던 그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철저히 제자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참 성도로 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또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에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정말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몸은 네 머리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채 하나가 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그곳은 싸움터가 되거나 사단의 놀이터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으로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들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고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시는 우리 진델핑엔 평안교회가 되기를,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한 몸 여러 지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할 때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된다라는 표현은 또한 바꾸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많은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교회입니다. 또한 그 각각의 교회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너나 나나 다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각 개인이 교회가 되고 그 각 교회가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공동체와 다른 교회 공동체만의 특징이며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여러 지체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 그 지체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싸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으며 성령을 받지 못한 이도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한 생명도 귀중하며 하나님은 그에게도 생명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온전히 교회 되기를 거부한다면 결코 그는 교회가 될 수 없으며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연약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연약한 이는 믿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는 함께 세워주고 이끌어주며 위로하고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기를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에 골문 부분이 있다면 짜내어 주어야 새살이 돋고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아닌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까지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것까지도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은 실상은 다른 영입니다. 하나됨, 한 몸은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본 말씀 중에 보면 익숙하면서도 약간 어색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이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고 또 그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는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또는 교회도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표현 속에는 곧 교회와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각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라는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떼어놓고 몸만 가지고 몸이 교회고 몸 안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붙어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도 있고 몸도 있고 지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 지체도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도 각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까지 됩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도 교회의 지체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본문의 표현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곧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변화되었을 때 온전히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성령 안에 있지도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는 이들은 한 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며 또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이들은 그가 잘났던 못났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국적이 같든 다르던 나와 생각이 같던 다르던 모두가 한 지체이며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으로 돌보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끼며 감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세워주며 함께하려 애써야 합니다. 맡겨진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험담이나 끌어내려 내 수준에 맞추려 하지 말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잘됨이 교회의 잘됨이며 나아가 나의 영혼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가 아파본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작은 이 하나가 아프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과를 찾아가서 고치든 약을 먹든 아니면 뽑아버리든 간에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한 몸 된 그들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공동체의 아픔이며 그들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한 몸에 지체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지체이고 그 지체들이 모인 그곳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더 오고 안 오고 사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되고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고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만이 되는 교회들, 수천이 되는 교회들, 심지어 몇십만이 되는 교회들 안에서도 왜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작디 작은 10명이 모인 교회, 20명이 모인 교회, 100명이 모인 교회에서도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명이 모여도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그런 공동체가 되는 우리 신델핑의 평안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한 몸의 한 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은 예수님 자리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체를 그 한 몸의 일부가 될 성령의 전인 또 다른 지체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것을 함께 기도하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역할, 그것을 체험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지체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 자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안의 식구들이 그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우리 진델핑엔 평안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구하고 더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곳을 성령 안에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이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